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은혜 가운데 머물라, 은혜 가운데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접한 그 복음에 매료되었고, 그래서 다음 한식이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라고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풍토병에 걸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었습니다. 그 땅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밤새도록 그 휘황찬란한 그 도시,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영원히 썩음당하지 않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황제의 도시, 그 화려한 도시, 그곳에 눈이 가리워져 그들은 썩을 것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인 양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처음 접한 그 복음이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음 한식이라도 또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구원의 문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에, 바울의 선포는 이제 그들이 들어왔던 그 말씀들과는 정반대의 방향,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과는 정반대였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고 누리고 살자, 이 좋은 도시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마음껏 누리자, 그것을 위해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요, 그것은 썩지 않는, 썩음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얼마만큼 움켜쥘 수 있는가 하는 소유의 능력도,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증명하는 것도, 세상에 주어진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도덕적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구원에 관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능력이나 행위나 그것의 믿음의 기반에 두지 않겠다, 행위나 능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썩어지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은혜 가운데 머물 때요,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로 인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주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아무 은혜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 스스로부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 삭시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 것에 대한 삭 말입니다.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다거나 또는 그것을 내가 되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에 강하게 그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그 근본적인 간격을 메꿀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바울 일행을 따르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을 향해 썩어질 자기 자신의 행위와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으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라. 너를 조금 더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 은혜와 사랑은요, 관계의 언어인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관계의 존재라는 거예요. 만남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울의 일행을 따랐던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 더 나아가 복음의 공격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은 이제 무릎 꿇고 믿겠다라고 했던 그들은 결국 영원히 썩음당하지 않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요, 그분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새벽 기도가 의무가 되어 나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와 관계를 위해, 그분과의 더 친밀한 만남을 위해 이 새벽 나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과 날마다 더 깊은 관계, 그게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언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은혜가 지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귀한 찬양 하나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부렸던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시간 깊은 교제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